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사실 에스겔서는 3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이 오늘 무엇인지 조금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옛 언약, 구약의 원리, 구약의 사고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실 이 구절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참된 은혜의 원리 또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존 오웬도 얘기했고 스티븐 차너뿐만 아니라 여러 청교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을 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용의 원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좀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게 바로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 영광의 그 갈람산 이동과 에스겔의 영의 귀환을 통한 성전 우상 숭배 환상의 종결 부분이 바로 25절에서 25절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11장 이제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서 거짓 평안을 외쳤던 25인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 이방 포수로부터, 이방이 어떻게 보면 잡혀있는 그 포로로부터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그 갈람산 이동이 있고, 에스겔을 다시 환상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상 숭배에 대한 종결 부분을 이제 내리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3가지의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3가지의 원리를 알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두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레멘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멘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 레멘트라는 단어를, 남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로마서를 가서 볼게요. 로마서에 간단히 보면 로마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보냐면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개혁 한글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선택한 백성,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 나라, 새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이제 3가지의 사실을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회복의 예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5절에 14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형제들 곧 내 형제들과 내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 하였으므로,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전에 남아있는 주요 인물들, 즉 1차, 2차 바벨론에게 끌려간 자들에 대한 빈정거림의 투예요. 오직 자기네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기업인 그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업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이제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너희들은 기업을 못 받는다라는 빈정되는 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사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곱해서 모아들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네가 다 되는지 아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고,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을 사실 선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를 매국노로 몰아붙였던 사건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유다 백성들을 왜 심판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자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영원한 기업,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냥 예루살렘에 앉아서 자기는 포로로 안 끌려갔으니까 자기의 기업이, 자기의 땅이 가나안, 즉 예루살렘에 있다 해서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점점 떠나가는 것을 보죠. 하나님 거기 임재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15절에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의 유업으로 받는 것에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반대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동족들에 대한 예루살렘의 거민의 교만에 찬 태도가 지금 이 15절에서 자세히 드러나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자세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에스겔의 그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으로 사실 여기서 표현되는데, 지금 15절에 볼게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표현했죠. 그 내 형제들과 또 다시 한번 표현해요.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 형제예요. 자기의 동족입니다. 자기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지금 그 형제와 또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단지 뭐예요? 자기네는 아직까지 포로로 안 끌려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시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나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지금 힘든
어려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나는 된자같이 여기지 않나요? 사실 그런 원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기의 동족이에요.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격렬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올바로 내 형제가 누구인지 올바로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뜻이고 한 자매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 저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들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역겨운 자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거짓 것으로 채워서 평안하다 하지만 정말 평안이 없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정말 그 교회를 내가 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을 욕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들. 왜?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욕한다면 누구를 욕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섭리를 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욕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무릎 꿇고 자기네 죄를 회개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떠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떠나셨어요.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이 뭐예요? 남은 자들을 다시 내가 끌어모으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거기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동족들, 오히려 우리는요 그들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을 짓고 또한 그들에게 비판을 하고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들의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 교만한 마음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심판 내리신지를 어때요? 망각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즉 죄인들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남을 핑계대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나에게 했더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해져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살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오해도 이런 표현을 하죠.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리다, 이건 진리다, 이건 교리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악함, 완악함, 굳어져 있는
그들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이건 교리야, 이건 진리야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저 노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 두 번째로 정말 이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신앙의 원리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안에는 뭐예요?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근데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한 마음인데 온유함을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진리라는 원리 안에서 딱딱한 마음을 갖고 되고, 딱딱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기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우기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스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기고 있고. 화를 안 내죠. 그 아이가 우기더라도 그냥 그래 너가 언젠가 내가 가르쳐주는데 언젠가 너가 알겠지 하고 화를 안 내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같은 나이나 다른 사람이 좀 성인이 우기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맞다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맞다는 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정에 휩싸여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무의미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싫어하시는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들의 외형적인 상태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또한 가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에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너희는 그냥 같이 가서 나중에 분명히 70년 후에 내가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앉아있는 자들. 원래 이 친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사실 여러분 고멜의 원리 아시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빈궁한 사람, 내가 이제 친척이 돈이 없어서 빈궁할 때 오히려 그거 대신 사주는 고멜의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를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 원리가 구속자라는 어떻게 보면 고멜의 단어에서 파생된 원리예요. 그럼 이 친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셨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정말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셨어요. 거룩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죽음으로서까지 바침으로써 우리를 산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친척들, 그런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약에 복음주의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 안에서 분명히 그들을 세워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 교회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 교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올바로 우리가 풀어야 되고 올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서 악을 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동정하고 또한 그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돌봐야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을 같이 교제 가운데 잘 알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한 교회지만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분명히 데리고 오신다는 그 말씀인데 이제 16절에 가볼게요. 16절에는 이제 두 번째 원례가 있는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16절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보내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 내게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이방 백성에서 모으고 너희를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아들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핵심적인 설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새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그 판단과는 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어떤 비방과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와 정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 번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이 부분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저가 2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규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무와 과일과 밭에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 죄악들과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원래 이 32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닌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너희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겨라.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절이 희한하게 또한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이 완성됐음을 얘기해요. 한번 간단하게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어디 가시냐면 9장에 있는데 8장에 있습니다.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 부분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원리와 지금 에스겔서 12장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겔서 36장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구절 더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전체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에레미야서도 얘기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사실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이 원리를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16절에 내가 너희를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멀리 보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남은 자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원리죠. 그렇게 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방 백성에게 모으고 흩어진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시 모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거룩한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다시 주겠다. 그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죠. 주 여호와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주 여호와.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건 아도나이라는 단어죠. 주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뭐한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모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한 자들에게 잠시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거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불러서 그들과 같이 있겠다. 그 영광을 그들에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잘못 생각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거기 앉아있다. 자기네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비방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 여러분 솔로몬 고백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을 어떠한 그냥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건물에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우주 만물도 사실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온 세상을 유일하게 유일신으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초대 교회 스데반 집사 알죠? 사도행전에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선포했다가 돌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빠질 수 있는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조금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모로 여러분들 다스리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그래서 그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광이 임한 곳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제 분명히 흩어진 나라에서 모으세요, 그렇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공적 공부하신 분들은 부르심의 원리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 다 부르세요. 그 이스라엘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18절에 보여요.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epara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 apart, 그러니까 거룩의 원리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따로 모아서, 따로 불러서 그들만 있게 하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혐오스러운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는 원리예요.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영어로 보면 I will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12번이나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을 12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무슨 착각이요? 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어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예수님 사랑 안 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Give and take. 무엇인가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주시지 않으면 그들 기분 나쁘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루터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가라 하실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정말 이 성향에 내가 빠져야 돼. 그 사랑에 빠져야 돼.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사랑에 빠져야 돼요. 나한테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기에 사랑에 빠진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해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에 대해서 빠질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랑에 빠져요. 청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칼빈도 얘기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부패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이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간다고 얘기해요.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내 영혼이 사랑에 빠질 만큼 그 위대한 영광을 보시냐고요, 여러분들. 만약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외치고 거짓이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를 너무나 완벽하세요. 좋아하실 수 균형이 완벽하게 그 내면에서부터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예수님은 조화 균형 질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질서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질서 지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점점 저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한 내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우린 뒤죽박죽이에요.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때 항상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통나무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왜 우리는 질서가 없을까? 왜 이렇게 뭐가 우선순위가 드는 게 없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물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죄성이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 아시죠? 모든 균형과 조화를 다 파괴하는 게 죄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희한하게 그걸 못 잡아주고 있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잡아요. 아이들을 여러분들 키우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누구 집에 살아? 내 부모님 집에 살아요. 그거 너 집이야?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솔직히 따져보면 그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 집이지. 부모님이 월세를 내던 전세를 하던 샀던 그래서 은행 이자를 갚던 부모님이래요. 부모님.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그 집을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너무 간단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집을 This is my house 라고 얘기해요. You are under my roof 라고 얘기해요. 즉 내 지붕 아래 너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 인식조차 없어요. 또한 냉장고에서 먹는 거 그거 너 거야? 아니거든요. 누가 산 거야? 부모님이 사다 놓은 거죠. 너가 돈 벌어서 사다 놓은 거야?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냉장고 열어서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자기의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잡아요. 질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은 너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이거는 부모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먹으려면 손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물어봐 손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손대지 말고. 질서의 원리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가르치진 않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질서가 없든 뭐 하든 뭐 귀엽다라고 다 받아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에 부모 재산 노리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부모가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는 여러분들을 학교까지 보내고, 물론 학교도 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학자금도 자기가 하다가 안 되는 거 힘들까봐 부모님이 도와주면 자기가 얘기하고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자기가 학자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평생 갚아야 돼요. 그게
그게 미국의 원리예요.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알아요, 제가. 근데 한국은 뭐예요? 당연히 그것을 다 부모님이 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부모님 거 다 자기 거야.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한 아주 사소한 질서부터 여러분들. 자, 이제 그들이 커서 그런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정말 신앙 안에는 질서조와 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결혼도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너 좋아 나 좋아? 그래 우리 사귀자. 또는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게 아니라고요. 남자는 여자 부모에 가서 먼저 그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옛날 한국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청교도들도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질서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삭을 결혼시킬 때 누가 가서 이삭이 가서 자기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데리고 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질서라는 게 무엇인지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걸 다시 잡으시겠다. 그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볼게요. 17절에서 이제 흩어진 18절에서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릴 거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지금 이제 이 원리가 지금 회복의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 마음들, 여러분들 불순종은요 행위의 원리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원리서부터 나와요. 생각의 원리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생각과 마음, 온 자기의 모든 정서의 원리가, 지정의 온전한 인격의 원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완전히 자기는 바치려고 진짜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그걸 아직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진 않았지만 바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쉽게 뭐가 죄인지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죄예요. 내가 간단하게 가서 죄가 무엇인지 신명기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이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다 바른 성경이신가요? 그렇죠? 바른 성경으로 그러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쫙 나와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데 오늘날 내게 명하지 이 모든 말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부정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올바른 마음으로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내 내면 아주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척할 때 뭐가 가장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냐면 하고 싶지 않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나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충성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에서 그 사랑의 원리가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원리가 겸손과 희생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근데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은 다 거짓이 있고 과장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 즉 증거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증거는요, 내면의 열매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열매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면의 열매가 이미 내가 싫고, 내가 하나님의 이거는 힘들 거야 하고 뒤로 빼고, 저거 힘들 거야 뒤로 빼고, 오늘 오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걸 못 느껴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건 힘드니까 피하고 저건 힘드니까 피하다 보면 절대로 고통스러운 걸 못 느껴요. 고통스러운 걸 못 느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죠. 그럼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가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신앙 좋은 사람 같죠?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언젠가 드러내세요. 이제 언젠가 너가 정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냐 하고 드러내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18절에서 그래서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을 없애버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역겹고 혐오스러운 게 뭘까요? 당연히 우상숭배였어요, 여러분들. 불순종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했던 인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9절에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없애버리겠다는 한 단어를 줄구세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발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척결할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역사되어지신다면 그들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반대로 뭐예요? 죄를 혐오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보통 죄를 안 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죄 안 질 거야. 행동교정만 하려고 해요. 신앙은 행동교정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행동교정만 하려고 그래. 거짓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원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구약의 원리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구약의 원리가 뭐냐면, 구약의 원리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구약에서 이 율법은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다 갖고 와야 돼요. 성전으로. 그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요? 자기가 죽을 존재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주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고, 내가 매번 이렇게 희생 제사를 자기가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제사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회복을 받아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은. 근데 그걸 못 지켰죠. 왜? 다들 거짓이었습니다. 뭐부터 거짓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참된 마음으로 제사로 나온 게 아니라 다 거짓대로 나왔고, 거짓대로 나왔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이루어지게 돼요? 행위만. 자기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과 소망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칼빈도 얘기했고 청교도도 얘기했고 생각과 의지가 선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각과 의지가 선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뭘 쫓아가겠어요? 선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마음을 품지는 못합니다. 근데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주님을, 내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붙들러 나가는 게 원리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 즉 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모두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들을 없애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것들을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새 영을 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19절에서도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일치하는 마음의 뜻이에요. 분열되지 않는 마음. 여호와 한 분만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과거의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지냈거든요. 제단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쏟는 마음. 마음이 엇갈려서 갈팡질팡 하지 않는, 그게 회복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이 새 영은 순결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순결한 심령. 그리고 회복될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 두고 새로운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또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겠다고 얘기해요. 돌 같은 마음.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돌 같은 마음은요, 돌과 그래서 살이 이제 대조되어 있는 표현이죠. 전적으로 악한 심령을 나타내요. 악한 심령. 오히려 근데 살 같은 마음은 여호와의 뜻에 전적으로 민감한 심령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신가에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쏟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육의 원리가 뭐예요? 육의 원리는 딱딱해지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움도 없고 그 안에는 온통, 내가 완고함만 있고 그 안에는 완악함만 있고 자기 주장만 있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근데 오히려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살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찾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외형적인 모습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냥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뭐가 영광이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에서 볼게요. 베드로전서에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게요.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9장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속성, 긍휼하심, 온유하심, 자비하심, 관대하심,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이제 나에게 다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그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야 되고 그 영광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이 그 영광을 본다면 소견이라면 보지 못해요. 말도만 들어서 그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얘기할 뿐이지 진짜 내 마음이 유동쳐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봐요. 외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뭐예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사랑에 빠져야 될까?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돌같은 마음에 매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분명히 부정적이고,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깨뜨려 보지도 못해요. 항상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장만 하고 앉아있는 인간들. 너무나 강박해지죠. 그래서 저는 진리를 외친다 하면서 강박해지는 자들, 서로 죽이려고 하고 너 싫으니까 내가 너 안 봐.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고 한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진짜 안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 녹이실 거예요. 그 진리는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면 어떨까요? 내 주님, 난 주님 믿고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에 의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주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12번이나 나온다고 했어요.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강박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작은 죄에 대해서 보시는 작은 심판을 통해서 깨닫기는커녕,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죠. 그 심판을 조금씩 내려주셨어요. 완전히 이제 포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기회를 줘요.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들 성에 갇히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근데 자기 자식을 뜯어먹으며 삶아 먹으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양심, 믿음. 양심이 무뎌진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믿음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는, 소생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민감한 마음,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애통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자원해서 행하는 마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읽었죠.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신앙에 있는 그 선진들을 봐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선배들이죠.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그들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증거를 남겼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희한하게 사람들은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대로, 개혁주의는 개혁주의대로 교리를 배우고 안다고 하지만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뭔지 모르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동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악한지 선인지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진리는 배운다지만 다 잘못되어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질서들 속에서 있으면서도 진리 찾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전했고요,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이제 11장 12절에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11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내 율례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내 법도를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를 둘러싼 민족들의 법대로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자들,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들지도 않았죠,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음. 그 구약의 원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원리고, 신약의 원리는 그게 실패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원리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행하는데, 그 길을 지켜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까? 우리가 소요리 응답에 보면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요. 답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를 즐거워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보고 정말 그분 본질, 본성에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분에게 정말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즐거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잡아요. 간단하게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매일 험담하고 매일 지지고 볶고 욕하고 그리고 매일 죽인다 살린다 하는 그 마음과 반대로 온유하고 관대하고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정말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보살피시고 이 두 가지를 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여러분이 벌써 잔악하게 죽이려고 하고 잔악하게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한 원리는 우리가 들어도 짜증이 나요. 들어도 악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얼마나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제 듣기를 편하고 이미 이 선한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우리 영혼의 원리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즐거움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뜻을 펼칠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지? 아, 이거 내 뜻대로 하면 저희는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내 자신을 믿음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악함을 부인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즉 사명과 내가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목숨까지 드려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의지를 쳐서 내 잘못된 고집 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으로만 내 안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말씀, 기도,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묵상의 원리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인 원리와 또한 이렇게 공동체적인 원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20절에 보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관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실 출애굽 전에 맺어졌던 언약, 그리고 지금 또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그들을 구출할 때에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요, 사실 많은 사람인데 오직 유대인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자기만이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만이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에 장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세요.
원인입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게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느낌 또는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건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자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하고 싶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죽고자 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1절에 나타나는 원리인데 바로 회복의 본질이에요. 회복의 본질. 21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으로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즉 여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즉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으로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 그들 중에 뭐예요? 바로 고토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분리시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싶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자들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럼 회복의 본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예언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원리를 얘기하셨고 회복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거기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 번째로 회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전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존 오웬의 회복의 원리를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존 오웬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 죄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통곡해요. 죄 때문에 아파해요. 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나를 지금 양심을 치고 있구나. 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구나. 거기에 만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힘들어진 것만 가지고 그들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세요. 오해의 말이에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죄 때문에 이게 올바른 반응이지 하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졌다가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회복은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존 오웬이 어떻게 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해서 풀어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원리는 분명히 회복이 있는데 이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합니다.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바로 참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수요일,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주일날에 이제 8-2, 수요일날 8-2, 금요일날 주일에 8-3 해서 제가 결론을 낼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오늘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 능력을 이룹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독특한 율격을 가지고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있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중보자시라고요. 십자가의 대속은 거짓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내 마음을 녹여야 되고 나를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그걸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혐오스럽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언약하신 거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오셨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의 본질, 악의 본질과 새언약의 본질과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관계점, 즉 관심 있고 그분의 내 마음에 그분에게 마음을 쏟고 내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에게 향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향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실패한 것을 봤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 마음에 깨닫는 자 아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